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최후 승리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여러분 그냥 쭉쭉쭉 읽어가면 이게 하나도 그리죠. 아 그렇구나. 옛날에 그 코미디언 그렇구나. 그러죠. 그렇구나. 그럼 넘어가죠. 그냥 그러려고 있고. 근데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이 임재를 하시면 그리고 우리의 영이 그 말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이게 실제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체험케 되고 경험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지금 전기 이렇게 코드고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영과 이 성령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이렇게 막 지식만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이걸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모르겠어요. 아마 이 중에는 암송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세상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세상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며 살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왜 그렇게 그러지 못하죠? 우리 영이 같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어둠의 영은 활동합니다. 아무리 부정을 해도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귀신들의 역사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귀신을 못 믿으면요, 하나님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없는데 만들어가고 쫓아냈을까요? 아니 없는데 그냥 헛소리 했겠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있다니까요. 실제로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나는 그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관계가 막 틀어지고 막 이렇게 놓치는 것은 어떤 것의 배후에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러면 5장 후반부터 부부 관계 이야기하고 또 종과 상대의 관계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식 6장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6장 10절을 이야기하면 정말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응?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건 뭐예요? 부부관계도 인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사회적인 관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계에 힘써야죠. 힘써야 되지만 그 배후에 영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여러분 요한일서가 지금 말했지만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마귀가 악한 일들이 역사해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행동으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예수 믿어도 순간순간 그런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도. 죄를 안 짓고 주님과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여러분 다 활동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활동하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활동하고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활동하고요. 때로는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서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활동해요. 욕심이 일단은 죄를 낳고 죄가 정상 다 해서 안팎으로 끊임없이 역사를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영이 깨어서 성령님과 반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하면 못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의롭다움 받는 자들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 안에 서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네 번째로는 의롭다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그 구원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다른 사람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럼 나 못 쓸 줄 알죠? 한자 얘기, 한자.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 얘기가. 일생이라는 성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요? 의롭다함을 받은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얘기라는 거라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소망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는데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그 봉사하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교차가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어떨까요? 즐거워하죠. 그 일하면서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우리가 뭔 일을 하겠어요? 주님이라면 뭔 일을 하겠어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목사가 노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휴식도 해야죠. 너무 과로와 어려우면 안 되니까 휴식도 해야죠. 근데 적당한 휴식은 필요하나 그 외에 죄라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죄 중에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 영성 개발하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그게 더 좋아요. 환난도 고난도 어차피 한 번은 가잖아. 뭐 한 번 안 가고 두 번 갈 사람 있어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다시 오고 이럴래요? 환난이 최고. 오늘 오전에는 뭐라고 오늘 오전에는 뭐라 그랬죠? 크게 하니까 오늘 저녁에 왜 이렇게 답을 안 주셔야 되나? 크게 봐요. 크게. 예, 크게 그렇게 크게 최대한 크게 해봐. 그렇게 일부러 왜 원하지? 이게요,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제가 왜 저녁에 와서 제가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이 눌린다니까. 눌려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눌린단 말이에요. 영이 다운돼서 가라앉아요. 그럼 어떻게 일어날까요? 영적인 행동을 해야지. 영적인 행동. 영적으로. 그럼 목사는 안 지칠까요? 안 지친다니까요. 벅차. 그럴 때가 있어. 그래도 그럴 때 오히려 그때 더 영적인 힘이 키워질 수 있는 기회라. 예. 아니 힘은 스스로 세지장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 하나도 누가 안 들어 이렇게 하는 10번 하는 거하고 이건 5kg, 10kg 10번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때요? 훨씬 나요. 10kg 힘들죠. 근데 어떤 사람이 힘이 더 세요? 10kg, 20kg 하는 사람이 근육이 더 발달하고 세지는 거지. 똑같은 원리라니까.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수록 그걸 밀어내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원리를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도 훈련하고 여러분도 훈련하고. 자, 5절 한번 다시 이제 소망이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공부가 되니. 아멘. 저 혼자 목소리 하는 것보다 더 작네요. 몇 명인데 마이크 들고 하니까. 네. 여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현재 시제를 썼는데 여기 쓰는 현재 시제는 미래 시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미래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현재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환난 중에도 계속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날 동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경험을 한다. 이걸 미래 시제로 미래로 번역을 하면 환난 중에도 계속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하며, 환난 중에도 계속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하며 그렇게 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실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엄청 많은 양 분량을 제가 2장으로 합치고 2장으로. 그러니까 빨리 끝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이런 소망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미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내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다. 내가 지금 바라는 소망이 이게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소망을 헛수고하는 거야. 뜬구름 잡는 거다.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순교하겠어요? 순교 못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게 순교처럼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순교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도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군으로 가자고 칼로 목베임 당해 참수형을 당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톱으로 켜서 당했고, 불로 해서 당했고, 또 십자가에 당했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졌던 그 소망이 이게 없다는, 이것처럼 불쌍한 게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운명을 나이가 돼가지고 죽으면 좀 덜 그러지.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온 토마스 그 선교사 같은 경우는 27살. 복음 들고 하나 들고 와가지고 성경제 주는데 예수 그러고 죽었다니까요. 만약에 자기들이 믿었던 이 소망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순교까지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이런 확신 가운데 있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는 예수님이 오직 있으면 내 이름을 냉수함으로 대접하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말을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냥 작은 일을 해도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들이 헛수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 말씀을 주면서 다시 묵상이 되더라고요. 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그랬느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이유를 밝히죠. 환난 가운데 이기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부끄럽지 않는 확실한 근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패배나 실망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큰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뭔가? 그게 6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를 가르쳐줍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다 이 말은 전적인 무능력을 말을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역사 가운데 검증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힘쓴 것이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종교, 강나라마다 종교가 있어요. 종교, 사상, 이론, 제도, 모든 철학, 이런 것들로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별노력을 다 했습니다. 빌어보기도 하고 고행도 해보고 이쯤 사상도 만들어보고 종교 자기 나름대로 종교도 가져보고 해봤어요. 오늘 불교나 이런 걸 이상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는 걸 몇 년 동안 앉아 있어요. 15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거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15년인가 10년인가 이쑤시개 하나가 쓸 정도로 그렇게 검소해요. 그래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해탈해보고 뭔가를 얻어보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자연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고결하게 막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연약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뭐라 그러죠?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라는 말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때를 정하여 약속함 그런 뜻이에요. 때를 정하여. 누가 기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약, 하나님의 때를 정하여 약속하신 이 기약을 우리는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기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하신 때가 찼어. 하나님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뭘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이게요. 그냥 읽으면 그냥 글이에요. 근데요. 이게 성령 안에서 다 이렇게 영이 감동돼서 읽게 되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존재나 이 가치를 생각해요. 아들의 명분을 누구의 아들이요? 여기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 물어봐도 호동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고 사세요? 아니 진짜 하고 사냐고. 누가 그냥 조금 뭐라고 기죽어가고 아무 생각이 누가 2살 먹은 얘기하고 3살 먹은 얘기하고 아줌마 진짜 아줌마 못생겼어. 옷이 뭐야 막 그러고 막 놀린다고 3살 먹은 얘기가 막 그러면 일어나 그러고 성질 내겠어요? 아이고 키워라. 게임이 안 되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 여러분 내가 3살 먹고 2살 먹은 얘기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꼴이 뭐예요? 꼴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알았어요. 어깨를 또 하면 이래봬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
좀 안 믿는 사람 앞에 좀 그래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봐 봐봐. 좀 안 믿는 사람 그냥 같이 그냥 서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영광 다 가리네 다 가리. 응? 자 이렇게 쫙 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니까 자식이 딸의 명분을.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그냥 그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걸 가만히 곱씹고 하면 뭐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 되려고 난리 하잖아요. 온 생을 걸잖아요. 대통령 돼봐요. 몇 년? 벌써 몇 년이고. 자, 그래 5년 됐어. 자, 대통령 옷 벗고, 그렇지. 전직 대통령이 열심히 잡고. 전직 대통령 할 때 하나님 맞으세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보세요. 몇 년? 길어봐야 50대 하면 뭐 30년에 명이 좀 따라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영원하더라. 말씀에 의해서 영원하다니까요. 스스로 나를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게 비교가 안 돼요. 영원성 비교가 안 된다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한번 오늘 이렇게 지금 로마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로마서 강의를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로마서 강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말씀을 들으려고 한번 그러면 우리 교회 한 1000명 정도 되면은 제가 로마서 그때는 뭐 몇 살 안 나와도 그렇게 크게 표한다니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한 거하고 그냥 안 듣고 하면 자기 생각 경험으로 해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그렇죠.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 반역적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찾거나 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하기를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상태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종으로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내가 뭘 했네 자꾸 행위를 가지고 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게 나가 아니에요. 나는 속사람이 난 거예요.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예요. 영혼이. 자, 그런 자들을 위하여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이때 없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의인과 선인은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라고 하는 학자는 의인은 존경하는 사람이고 선인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존 스토트는 의인은 고결하기는 하지만 다소 차갑고 냉정하며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선인은 따뜻하고 자비롭고 매혹적으로 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행동에 있어서 아주 바른 사람이고, 선인은 의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해 통제받는 사람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의인은 의롭게 사는 사람, 선인은 의롭게 살면서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을 수 있고, 선인을 위해서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을, 선인을 위해서는 꼭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받지 말고 그냥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이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로마서 우리가 강의하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나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한번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지, 내가 만약에 지금 누구를 위해, 나는 누구라면 내가 누구를 위해 죽을 수가 있다. 내가 한번 있어요? 자,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다. 그죠? 혈육을 위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혈육. 내 자식을 위해서. 근데 부모라고 자식이 쉽게 죽어지나요? 부모로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식이, 이것도 남편이고 아내고 뭐 그러겠죠.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도 그 존재를 위해서 죽어져요? 죽을 수 있나요?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죽었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내 목숨, 이게 누구에게 대신, 이 사람 중에 대신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대. 옛날에 충신들은 또 그렇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너무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해서 죽는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가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목숨을 못 내는데, 그러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음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죄인 되었을 때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나 선
선인이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에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기가 어려운데 맨날 나를 힘들게 왼수처럼 나를 괴롭히고 막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강제로 목숨을 끊으려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자원해서 못 죽어요. 원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자원해야 죽겠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말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생애가 아니고 그분의 치유나 능력 같은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사랑할 만하고 의롭고 선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의 조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연기를 할 때 제가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 계속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죽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도 나와 원수의 관계에 있는 자를 위해 죽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이 하나님의 실제 사랑이 우리 전 존재의 체험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도 이 경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많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냐면요. 사랑의 부재예요. 사랑의 부재.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버림받음, 상처 이런 게요.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사랑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안 채워져요. 이게 사랑으로는. 오늘 또 왜 싸웠어요? 왜 오늘 또 서로 이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죠? 당신이 나 안 사랑해준다고, 내 마음 몰라준다고. 주로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데 당신이 내 마음 몰라줘. 나는 이런데 막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응?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역으로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전 인격 속에서 충분히 경험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경험된 체험된 사람은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거나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죽기까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그 안에 조금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설사 사랑하여 죽는다고 해도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시고 죽으심으로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것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될 때 그 사랑이 이게 글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의 어떤 것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요한일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왔으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만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된 그 상태에 있을 때는 뭐 한다고요? 세상에 목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걸 거절할 힘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랑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릴 때 그때는 뭐예요? 그걸 추구해요. 이성의 자랑, 욕심, 요걸 추구해요. 그걸로 이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놓치고 알지 못하게 할 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아버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더 주님의 사랑이 실제적이 되도록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전 인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 자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면서 말씀을 똑같은 이 말이 똑같죠. 5장 8절에 있는 말에서 문만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아는 걸 이야기한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한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뭘 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성령, 그분의 영으로 우리도 예수님 같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과 똑같이 알지를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축복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이게 그림이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라면 퍼즐이 되어서 나는 이 부분을 퍼즐을 하지. 화장님은 이 부분, 권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은사, 재능 하나님 맡겨주신 것 이런 걸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를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리스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게 아니고 죽음으로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들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떨어지고 뭐가 막 떨어지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많이 묵상해야 돼요. 영으로. 그런 존재가 계시구나.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그 은혜가 있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의 딸의 명분을 얻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그거에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그렇게 나타난 사람은 증거로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걸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옮겨야지. 세상을 거절할 힘이 생겨요.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이나 이런 걸 따라 살지 않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 땅에 똑같이 살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하고 비교가 돼요. 아무리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죠. 얼마나 커요.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 비교가 돼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빨리빨리 흩어버려요. 어린 반분지도 그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못해요. 왜 못 미세요? 그러지 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가 주어진 것으로 그냥 사랑할 뿐인 거예요. 사랑할 뿐이에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을 이미 받은 자니까. 그런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아까 그러잖아요. 망각하고 있게 되면 성령이 그걸 붙들지 않으면 또 그런 게 사라집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무능력해요? 안 그래요. 그것보다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숨겨했다니까요. 세상에서 조금만 절하면 내가 너 높여줄게. 모든 거 다 줄게. 무릎 한번 꿇어. 절 한 번 해. 너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가 성령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 다 나눌 수가 있으면 나누거든.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가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을 거절함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 말로는 쉽고 말로는. 근데 이게 그 사랑이 없으면 이걸 못해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줄 아세요? 뭐요? 양다리를 준 줄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모습이 없어요. 아니면 힘이 하든지 세상에 좋든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많이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가 정교해져요.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그 사랑을 어찌 다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고 이 세상에 속된 것을 거절할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주여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우리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 영혼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더 많이 깨닫도록 더 많이 깨닫도록 그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을 주님 하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영광과 칭찬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